요한복음 4장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에 대한 대화예요. 대화.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려고 옛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에 잘 안 가셨거든요. 왜냐하면 민족적인 편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로 이렇게 돌아서 가셨는데 예수님은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 이 수가성 그 우물 이름이 뭡니까? 야곱의 우물가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셨고 제자들이 있으면 그 여인과 대화하는데 지장이 있을까봐 예수님께서 일부러 제자들을 동네로 이렇게 음식 구해오라고 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그 야곱의 우물가 거기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6절 제일 끝에 보면 여인이 물을 뜨러 왔는데 그 시간이 언제냐면 제 6시쯤에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그랬는데 제 6시는 오늘 우리 시각으로 하면 12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오 때 한 대낮에 이제 여인이 물을 뜨러 온 거예요. 팔레스틴 그쪽 지역의 그 정오는 아주 햇빛이 따갑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오에 물들어 잘 안 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사람도 오지 않는 이제 그 시간에 지금 물을 들어 왔어요. 예수님께서는 다 아셨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 오겠지. 그리고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다 지금 내다보시고 제자들도 다 이렇게 돌려보내고 혼자 우물가에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때 여인이 이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을 거십니다. 7절에 보면 처음에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좀 달라 그렇게 말을 건네신 거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들으면서 어떤 음성이 들렸냐면 예수님이 저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죄, 근심, 아픔, 상처, 슬픔 나에게 달라. 제 마음속에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에 보니까 당신은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유대인인 당신이 어찌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퉁명스럽게 대답을 해요. 왜냐하면 그때 상황이나 풍습이나 관습이 그랬거든요. 사마리아인하고 유대인은 상종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예수님은 남자인데
특히 또 여자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여자가 더욱더 좀 놀란 거죠. 그래서 당신은 유대인이고 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않은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퉁명스럽게 좀 거절합니다. 그때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여기서 지금 주제가 이제 물에서 주제가 바뀌는데 뭘로 바뀌냐면 생수로 이제 주제가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지금 생수 이야기를 하시려고 이제 물 이야기를 하신 거죠. 저는 이 10절 말씀 중에서 특별히 너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지금 내가 누구인지를 네가 알았다면 네가 구했을 거다.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았다면 저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어떤 그 전율 같은 게 느껴져요.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안다면, 예수님이 내가 지금 누군 줄 아느냐, 내가 누구인 줄 안다면 네가 나에게 구했을 건데, 지금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말씀 앞에 어떤 전율 같은 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 줄 모릅니다. 그리고 구하지 않아요. 모르기 때문에. 11절에 보니까 여인이 대답합니다. 우리 11절 지금 이제 좀 돌리고 하는데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같이 11절하고요. 네, 11절 말씀 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빌릴 길이 또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참 예수님은 뭔가 그 생수를 주고 싶어 하시는데 지금 이 여인은 전혀 그걸 모르고 지금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당신 그릇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 우물은 깊고 하는데 어디에서 물을 떠서 나에게 물을 준단 말입니까? 그리고 이 지금 야곱의 우물, 우리 조상 야곱이 판 우물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하면서 엉뚱한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13절하고 14절 참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13절하고 14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아마 이 말의 의미를 경험해 본 사람은 이 말에 대해서 감동할 겁니다. 인생이 얼마나 목마른 인생인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물, 생명의 물을 먹는 자는 마음속에서 그 목마르지 않은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이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수가성 여인은 이 말의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또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데 15절 보십시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나에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제 계속 좀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인의 이야기 속에서 느끼는 그 영적인 느낌은 이렇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주님 그런 물 있으면 나에게 좀 주십시오. 그런 물 있으면 주십시오. 그래서 물길로 오지 않고 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인간의 삶을 저는 깊이 이렇게 돌아봤어요. 이 여자가 이제 좀 있으면 나오지만 결혼을 몇 번 한 사람입니까? 5번 결혼한 사람이에요. 5번.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5번 결혼을 했는데 물론 이 여자가 버림을 받았는지 아니면 이 여자가 남자를 버렸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5번 결혼을 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한 걸 제가 들었어요. 인생의 목마름을 달래보려고 처음에는 아주 멋있고 좀 지적인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살아봤는데 그것도 만족이 안 되고 두 번째는 그래 좀 돈이 많고 뭐 좀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하고 살아봤는데 그것도 만족이 안 되고 세 번째는 그래 좀 건강하고 좀 그런 사람하고 좀 살아봤는데 거기에도 만족이 없고 네 번째는 지적이고 감성적인 사람하고 살아봤는데 거기에도 만족이 없고 인생이 그런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저 사람하고 좀 살아보면 막 행복하고 좋고 만족할 건데 라고 살아보니까 몇 달 못 가서 느끼는 게 이 사람도 아니네. 이 사람도 내 마음 채워주지 못하네. 아마 이 여자는 내가 5 남자와 살아봐도 내 목마름을 해결할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구나. 정말 없구나. 저처럼 이제 60이 넘어간 사람들은 이제 동감이 다 됩니다. 아직 40대 전에는 이 말이 잘 마음에 와 닿지 않아요. 근데 인생을 거의 살아본 사람은 이 세상에 내 이 한 마음 채워줄 사람은 이 세상에는 없구나. 아멘입니까? 네.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만약에 남자로부터 또한 여자로부터 인생이 만족을 느낄 수 있었다면 5 남자하고 살아본 이 여자가 왜 성경이 나왔겠어요? 내가 5 남자하고 살아보니까 내 인생 참 만족하더라. 그렇게 성경에 쓰여져야 되는데 지금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것에도 이 마음을 채워줄 만족은 없습니다. 인간의 목마름을 풀어줄 곳은 없어요. 저도 저 욕망이 좀 컸었던 것 같아요. 제가 20대 때 굉장히 방황했거든요. 네. 뭔가 잡으려고 하고 뭔가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한 10년 이상을 책도 봐보고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불교 절에 가서 그 도도 좀 닦아보고 아무것도
아무것도 내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방황했어요, 저도. 하나님, 어디 가서 내 마음을 채웁니까? 제가 우리 집이 아주 시골인데요. 겨울에는 계속 나무를 해서 소죽 끓여서 소밥 해주고 또 이제 그 큰 방에 불 떼고 또 작은 방에 불 떼고 불을 세 군데 떼야 돼요. 나무가 참 많이 듭니다. 방황하다가 제가 한 번은 이제 시골로 들어갔어요, 집으로. 1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제가 계속 나무를 하면서요. 혼자 지게지고 산에 가서 한 2시간이면 나무 한 짐 합니다. 그리고 계속 생각했어요. 인생이 뭐지? 어떻게 살면 만족이 있지? 어떻게 살면 행복하지? 해답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다 목말라요. 사랑에 목마르고 정에 목마르고 행복에 목마르고 만족에 목마르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마음에 모시기 전까지는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번 돈을 벌어보십시오. 돈이 나에게 만족을 주나? 한번 지위에 올라가 보십시오. 그 지위가 나를 만족하나? 며칠 못 갑니다. 저는 제가 우리 교회는 그 신학교가 없잖아요. 다 이제 평신도로 들어와서 사역을 하는데 저도 집사로 시작했거든요. 집사로. 집사가 되어서 그 다음 총무를 하고 또 전도사가 되어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내 마음속에 목사가 되면 마음이 그냥 다 되겠지. 목사 안수를 받고 나니까요. 며칠은요. 기분이 들뜨고 좋은데 한 달 못 가서 똑같습니다. 어떤 직책도요. 아니 대통령 되시고 자살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만약에 어떤 직책이나 어떤 돈이 그리고 어떤 것들이 나에게 인생의 만족을 줬다면 돈 있고 잘 살고 높은 직책 가지고 있고 출세하고 그런 사람들은 다 행복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사람 못 만나봤습니다. 아직까지. 내가 여기까지 올라가니까 나는 행복하고 만족하고 그런 사람 저 못 만나봤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을 씻어주려면 누구를 만나셔야 되냐면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것밖에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돈도, 남자도, 여자도, 직책도, 명예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생수를 내가 삶 속에서 마셔갈 때 그때 느끼는 그 감격은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 됐어요. 나 이제 만족해요. 어떤 것도 주님 필요 없어요. 주님 하나로 나는 만족이고 좋아요. 그 고백이 주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 나와요.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이걸. 저는 외적으로 지금 제가 볼 때요, 노대책도 안 됐고, 미래도 그렇고, 개혁운동 사역자들 우리 보면 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혼자 방에 있을 때도 찬미가 나오고, 주님, 나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이것으로 나는 행복하고 만족하고 주님 좋아요. 예수님이 16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누구 이야기를 하냐면요. 누구 이야기 하십니까? 예수님이 16절부터 보면 가라사대 가서 누구 불러오라고요? 네, 내 남편 이야기 합니다. 남편. 17절에 보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왜 남편 이야기 하신 겁니까?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또 주제가 지금 생수에서 이제 주제가 남편으로 바뀌는데 왜 남편 이야기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냥 찡꼬 주려고 남편 이야기 하신 겁니까? 왜 남편 이야기 하신 거예요? 저는 2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너 인생 어떻게 살았는지 너 알잖아. 너 사람 의지하고 또 인간에게 행복을 구하고 그래서 5 남편하고 살아봤는데 너 인생의 쾌락과 인생의 어떤 그런 것을 쫓아서 살았잖아. 정욕을 쫓아 살고 쾌락을 쫓아 살고 너 그렇게 살아왔잖아. 너 한번 자신 한번 돌아봐봐. 그래서 지금 5 남편 이야기 한 겁니다. 너 한번 네 자신을 한번 돌아봐봐. 너 그렇게 살아왔잖아. 이 남자 만나서 행복하고 저 남자 만나서 행복하고 저 여자 만나서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너 인생 살아왔잖아. 너 자신 한번 봐봐봐. 시대소망 187페이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이 여자는 자신의 죄를 깨닫지 않으면 안 되었다.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죄된 인간인지를 깨닫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 지금 남편 이야기 꺼내신 겁니다. 또 한 이유는요, 지금 이 남편 이야기를 지금 그 여인이요, 지금 자기만 알고 있는 과거인데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 하고 그냥 혼자 가지고 있는 과거인데 예수님이 딱 그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때 눈이 좀 번쩍 뜨여서 내 앞에 지금 서서 5 남편 이야기를 하는 이분이 누구지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다시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16절 한번 말씀 좀 보십시오. 여자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16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같이 한번 자 16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로서이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 과거 이야기를 한 건 뭐냐면 네 앞에 서 있는 지금 내가 누군 줄 아느냐. 그러면서 여자의 입속에서 내가 보니까 선지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그렇게 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의도적으로요. 네가 얼마나 죄된 인간이었는가라는 걸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고 또 하나는 네 앞에 서 있는 내가 너 누군 줄 아느냐? 네 과거를 너만 알고 있는 과거를 이야기하는 내가 지금 누군 줄 아느냐? 이제 그런 의도로 지금 남편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제가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 좀 몇 말씀 읽어드리면 예언의 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시대소망 187페이지에 보니까 예수님만이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늘의 은혜는 생수와 같아서 영혼을 순결하게 하고 소생시키며 활력을 준다.
그의 성령, 그의 가르침은 모든 영혼들을 만족해 하는 샘과 같다. 예수님은 그대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다. 예언의 신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아니고는 만족이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어떤 물질로도 어떤 것으로도 내 심령이 채워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죠. 그래야 인간이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죠. 아니, 만족해버리면 누가 하나님 찾고 누가 신앙하겠습니까? 만족이 없어야 찾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시대서망 188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듣고 있던 여자는 떨었다. 신비한 손이 그 여자가 살아온 역사의 페이지를 넘기면서 이 여자가 영원히 숨겨두기를 바랐던 사실을 눈앞에 전개시키고 있었다. 그 여자의 생애의 비밀을 뚫어볼 수 있는 그분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여자가 자기가 그 평생 동안 감춰두었던 그 비밀을 꿰뚫듯이 이야기한 이분이 누구인가? 그러면서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이제 모든 말씀이 다 필요해요. 뭐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설교가 가장 좋은 설교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는 설교.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높이 들어 올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드러내고, 그것만이 결국 내 마음에 만족과 은혜와 영생을 주기 때문에. 어떤 성경 공부가 가장 좋은 성경 공부인가? 예수님을 깊이 이렇게 파헤쳐서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가르쳐주는 성경 공부.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제가 아무리 당신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당신 순종하십시오. 당신 헌신하십시오.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말이 그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50번, 100번 헌신과 순종을 들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마음이 변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사람이 달라지던데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전도와 헌신을 강조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아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생애가 바뀌고. 저도 여러 교회를 거쳐서 개혁운동까지 오면서, 개혁운동 와서요, 개혁운동이 굉장히 율법과 순종을 강조하잖아요. 물론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도 그래, 율법 지켜야 돼, 순종해야 돼, 그걸 이제 많이 듣고, 그러나 내 마음 속에 뭐가 능력이 안 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방황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성격적으로요, 저는 이 수가성 여인을 이해를 하는 게, 저는 성격적으로 굉장히 좀 내성적이고요. 그리고 우울증에 잘 걸릴 수 있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제가 가만히 보면 이게 좀 밖으로 풀어야 되는데 밖으로 저 잘 못 풀거든요. 예.
누가 하나 탁 마음에 상처 주면 이제 방에 들어가서 이불 쓰고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서 막 자존심은 강하고요. 그러니까 막 이제 속에서 이제 그게 뭐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성적으로 저는 굉장히, 왜냐하면 자존심은 강한데 그게 또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럴 스타일인데, 그래서 제가요 신앙이 엄청 힘들었어요. 제가. 왜냐하면 누구한테 표현을 안 해도 내적으로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성미 엄마하고 저도 처음에 많이 싸웠는데 막 아내가 용서가 안 되는 거야. 내 스타일로 딱 맞추려고 하는데 됩니까? 그게 안 되죠. 그렇게 돼서 싸우잖아요. 싸우면 또 그게 마음이 괴롭잖아요. 내가 신앙하면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막 자책이 들고 굉장히 제가 우울증이 왔어요. 우울증이. 아무것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최 집사님 계시는데 포항에요. 그 성도에 가면 솔밭이 있어요. 솔밭을 제가 빙빙 돌면서요. 빙빙 돌면서 하나님께 정말 그때는 눈물이 안 나왔어요. 그냥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 나 안 되겠는데요. 나 더 이상 못 하겠는데요. 근데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그러면서 막 방황한 거죠. 근데 예수님을 계속 붙들고 가니까요. 어느 날 은혜가 임하면서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눈물이 터지니까 치유가 돼요. 마음이. 눈물이 안 나올 때는요. 마음은 답답하고 힘드는데 계속 주님 앞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이래서 내가 구원받겠느냐고. 그러면서 주님 붙들고 늘어지니까 어느 날 내 심령 속에 은혜가 임하면서 눈물이 터지는데 막 한마디 들으면 막 눈물이 나는 거야.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얹혀 있었던 그런 것들이 쫙 풀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러니까요, 마음속에 이 얹혀 있던 엉어리와 상처들이 치유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느껴지고 은혜가 이렇게 와닿으니까 치유가 되면서, 그러면서 그때는 그 물밀듯이 밀려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마음을 적시면서, 저는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이 가만히 보면, 제가 뭐 여자는 아니지만 나하고 좀 마음이 비슷하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말은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지만 남편 5명 만나서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그 여자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에? 어떻게 내 인생에 좀 행복과 기쁨과 은혜와 뭔가 좀 찾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안 되는. 예수님이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여자를 만나려고 제자들 다 보내고 혼자 우물가에 계셨겠습니까? 이 여자가 너무 안 됐고 너무 불쌍하고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사마리아 가지도 않는 그 길을 일부러 가셔서 제자들 너희들 마을로 다 내려가라. 그렇게 해놓고 지금 거기에서 혼자 기다리고 지금 말을 붙이잖아요. 물에서 그 다음 생수로 그 다음 남편 이야기로 주제가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여자의 마음이 서서히 열립니다. 그런 물 있으면 나에게 좀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래 네가 좀 준비됐다 그러면서 이제 남편 딱 이야기 꺼내요. 남편 이야기 꺼내면서 너 인생 한번 살아온 인생 한번 다시 봐봐. 너 네 인생에 그 5 남자하고 살아도 만족 있었어? 하면서 그 죄된 인생을 돌아보게 하면서 그 여자의 입술 속에서 내가 보니까 당신은 보통 사람 아닙니다. 선지자입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그 다음 주제가 뭘로 바뀌냐면 20절 한번 말씀해 보면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예배가 나옵니다. 예배. 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배, 이제 주제가 또 예배로 바뀌어요, 예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1절부터 24절까지 예배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데 제가 뭐 말씀은 안 읽겠어요. 이 여자는 장소를 물었습니다. 이 그리심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했는데 그리고 다 자기가 지금 옳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게 옳습니까? 라고 예배를 장소를 물었는데 예수님은 장소를 대답하지 않고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아버지께 예배해라.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는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장소는 문제 안 됩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구약 시대에는 성전이 있었지만 신약 시대에는 건물이 성전입니까? 우리가 이 지금 교회를요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틀립니다. 건물은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성전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은 건물 안에 안 계세요. 우리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성전인데 예수님은 이런 건물 안에 안 계십니다. 우리 마음 안에 계세요. 예. 교회가 없다? 예,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내가 아파서 지금 병원에 있다? 병원에서 예배 드리면 돼요.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 하늘 아버지께.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은 영이세요. 예.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영이 열려야 돼요. 아멘? 열려야 하나님과 무슨 교통이 이루어져요. 우리 마음이 열리지 않고 딱 닫혀있고 우리는 육적인 상태로 있으면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들어오시면요 정말 처음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습니다. 내 영을 여셔서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어떤 이렇게 좀 교제를 나누고 교통이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영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 내가 드리는 그 예배가 그냥 쫙 그 어떤 하늘로 올라가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부어지고 이런 경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령, 영으로 예배하고 그 다음 진리로 예배하라. 제가 오늘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 가지고 예배 드리면 그 예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진리 안에서 진리를 따라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받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서 예배 드리든지 그 예배가 하늘 아버지께 영으로 드려지고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예배 드리는, 그래서 그 우리의 예배가 하늘에 상달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제일 놀라운 말씀이, 자, 이제 예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5절하고 26절, 좀 이 말씀 좀 같이 좀 읽어보십시오. 25절하고 26절이요. 자, 시작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지금 이 말씀입니다. 이제 여자가 그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한테 이게 다 밝히 알게 할 겁니다. 예배를 어디에서 드리고 어떻게 드리고 그런 것도 다 알게 할 겁니다.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너에게 말하는 내가 누구다? 네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야.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 사람이야. 예수님이요, 예수님 사역 이렇게 쭉 보면요, 자기 자신 참 밝히지 않아요. 그냥 병 고치고도 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냥 조용히 있어라.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 예수님의 어떤 걸 쫙 밝히지 않아요. 그냥 비밀로 그냥 조용히 계실 때가 많았고. 근데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예수님께서 밝히 자기를 드러냅니다. 네가 기다리고 있는 그 그리스도, 그 사람이 나야.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메시아야. 왜 그랬을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얽매여 있었던 그 갈증이 확 풀어지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끝을 안 맺히고 그냥 그래 이제 됐다, 물 떠서 가라, 그러면은 이 여자가 안 되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면서 네가 기다리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나야. 이 말에 여자가 완전히 그냥 뒤집어져요. 그리고는 물동이 거기다가 두고, 물떠러 왔는데 물동이 그대로 두고 마을로 뛰쳐내려갑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와보시오. 오늘 내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여기 왔다고. 한번 와보라고. 동네 사람들이 평소에는 그 남편 두고 살아서 얼굴도 안 내밀고 집에서 있었던 여자가 동네에 와서 외치니까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다 옵니다. 예수님 만나요. 그리고 그 동네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가 한 번 결혼해서 이렇게 살지만, 그러나 인생을 놓고 보면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 우리가 다 그런 사람 아닙니까? 갈증은, 인간의 갈증, 그거 다 같잖아요. 마음의 죄도 다 비슷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환경이 불행해서 그렇게 그 길을 갔을 뿐이고, 그냥 나는 좀 어떻게 은혜를 받고 이렇게 저도 생각해봐요. 누가 어떤 사람 하면, 만약 정말 내가, 예를 들어, 내 부인이 바람을 펴서 집을 나갔다. 나도 그냥, 그래. 그냥 기도만 하고, 그래, 너 행복하게 잘 살아라. 자신 없어요, 저. 인간 다 비슷합니다. 그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될 줄 아무도 장담 못해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런 삶을 살았지만 우리하고 똑같아요. 다를 바 없어요. 이런 인생들에게 오직 하나 소망이 있다면 예수님 만나는 것. 아멘. 예수님 만나는 것.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생수를 마시는 것. 그것밖에는 인생의 갈증을 풀 길이 없어요. 어떤 길도 없어요. 아무리 헤매도 없어요. 저는 예수님의 그 지혜가 참 놀라워요. 말씀을 보니까 물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 생수로, 그 다음 남편 이야기로, 그 다음 예배 이야기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제가 들었던 한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미국 애틀란타, 저는 잘 모릅니다. 애틀란타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애틀란타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부에 있어요. 예, 그 이야기인데, 이거는 뭐 사실이에요. 뭐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흑인 노인이 새를 파는 그 새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상당히 비싼 새를 샀어요. 네, 그 새장 주인은 백인입니다. 흑인 노인이 자기가 이제 돈을 모아서 새를 사서요. 그 백인 주인이 보는 앞에서 새를 날려보냈습니다. 의아하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이 비싼 새를 사서 거기에서 날려보냅니까? 그러니까 백인 주인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비싼 새를 사서 어떻게 공중으로 날려보냅니까? 그러면서 그 흑인 할아버지를 붙들고 이야기했었을 때 흑인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당신이 모르는 거 두 가지 있어. 당신이 모르는 거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의 심정이 어떤지 당신은 모르고, 또 하나는 자유를 찾은 자의 감격이 무엇인지 당신은 모르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 불행과 그 목마름과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산 것 같아요. 예수님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큰 목마름과 슬픔과 상처가 있는지 모르면서 그냥 인생을 살아요. 또 하나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과 감격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가슴으로 느끼고, 제가 말로 표현을 100% 다 못하지만 저는 좀 느끼는데,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가 얼마나 좋으며 얼마나 행복하며 얼마나 만족하며, 그걸 저는 좀 알겠는데 사람들은 그거 모르는 것 같아요. 마치 백인들이 자유의 그 기쁨과 그 감격을 백인들은 못 느끼듯이 흑인은 느끼는데, 자유를 잃어버린 그 슬픔과 그것이 어떤지 흑인들은 아는데, 그리고 자유를 찾은 그 감격이 어떤 것인지도 흑인들은 아는데 백인들은 못 느끼죠. 그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만난 그 은혜의 기쁨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누구는 아는가? 사마리아 여인은 압니다. 맛보아서 알아요. 경험해봐서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지식이 아니고 이론이 아닙니다. 맛보고 경험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저는 마음을 모르잖아요. 마음을 안 보이니까 마음이.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뭐냐면, 혹시 사마리아 여인처럼 인생의 갈증과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계신다면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신다면 예수님 만나서 말씀의 생수, 은혜의 생수, 생명의 생수를 마시면서 찬미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다면, 그건 그 사람은 이 세상에 그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감사할 일이고. 그러나 혹시라도 이 수가성 여인처럼 이렇게 하면 행복할까? 저렇게 하면 행복할까? 이렇게 하면 목마름이 없을까?
저렇게 하면 목마름이 없을까? 그렇게 이것저것 찾아다니면서 목마른 인생이 있다면 성경에 지금 기록하셨어요. 혹시 수가성 여인처럼 이런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 만나야 한다고. 예수님 만나시라고. 예수님이 생수시고 예수님은 샘물이라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이거는 정말 이론 아닙니다. 진짜 주님 만나니까요. 정말 행복해요. 감사하고요. 네. 저는 알다시피 여기 뒤에 있는 방 하나 거기서 지내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판잣집 아닙니까, 솔직히? 환경이요. 환경을 초월해버려요. 예수님 만났는데 환경 안에 갇혀있다. 그건 아닙니다. 아골골짝 골짜기도 주님과 함께 가면 행복하고요. 네. 저는 암으로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다니면서 예수님 이야기하고 나는 행복하다고. 나는 감사하다고. 그게 진짜 복음의 능력이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만유의 주로, 영생의 주로 우리가 그렇게 믿고 주님 하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고 주님 만나면 나는 영원히 산다고 하는 그 말씀을 정말 붙들고 그렇게 하면 무엇이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겠어요? 무엇이? 그리고 그냥 찬양하고 감사하는데 사탄이 1100번 건드려도 어떻게 건드리겠어? 그냥 감사하고 하는데. 근데 암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고백하는 게 어떻게 고백한 줄 아세요? 나는 기쁘고 감사한데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나에게 최상의 것을 주었다고 나는 믿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그분을 신뢰하니까 그분이 나에게 이런 길로 인도해도 나에게 있어서 이 길이 최상의 길이고 나는 몰라도 예수님은 아시니까 감사합니다. 주님이 혹시 나를 잠재우셔도 그래 내가 더 오래 살아봐도 나는 불행할 거니까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나 보다 그렇게 해서 그냥 감사하고 고생을 좀 시키면 그래 이런 고생 속에 주님의 뜻이 있겠지 감사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감사해버리면요 사탄이 1000마리 와도 어떻게 못합니다. 거기에 그냥 반응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있으면 사탄이 좋아하지만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구원받은 것 이 하나만으로 나는 감사하고 좋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해버리면요 누구도 건드릴 게 없어요. 저는 그 믿음의 노독들 순교자들 그렇게 보면 그분들 20살, 30살, 40살, 아프리카 사람들은 많이 살아봤자 40, 50 넘은 사람은요,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할 일입니다. 아무 이야기 하지 마세요. 순교자들, 예?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오래 산다고 한들 좋은 거 없습니다. 그냥 적당히 살고, 하늘 생명책에 내 이름 기록되고 돌아가시면 더 이상 바랄 거 없어요. 예수님 만나면 그 사람 성공한 인생이고 아무리 잘 살아도 예수님 못 만나면 그 사람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 꼭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이 이런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우리가 다 사마리아 같은 사람이에요. 알고 보면 다 갈증 느끼고 뭔가 좀 이렇게 근데 주님 만나니까 인생이 바뀌면서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그 행복과 그 감사를 누리는 좀 그런 복된 인생 다 사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